요한 1서는 사귐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세계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귐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중국에서 약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청춘을 다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중국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이 돈도 가짜 돈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점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 감별하는 그런 형광 기계를 가지고 그렇게 감별할 정도입니다. 가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어떤 농부가 도시에 나가서요, 씨앗을 대량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 넓은 밭에다가 그 씨앗을 다 뿌렸습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저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추수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에 찼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는데도 새싹이 안 나오는 겁니다. 보니까 그 씨앗이 가짜였던 겁니다. 그해 농사를 망친 거죠. 이 농부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농약을 사서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농약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죽질 않았습니다. 농약도 가짜였습니다. 예. 뭐 이런 얘기가 항상 돌고 있는 그런 현장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만 가짜가 있는가요? 우리 주변에도 늘 가짜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그 기독교 역사에도요, 가짜는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의 믿음의 공동체에 그 젊은이들에게 가짜를 경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짜를 본문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또 표현했고요, 또 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다 아실 것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적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 적이라고 하는 말은요, 대적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대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 재림 예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 10년 전 통계에 한 40명 정도가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안에도 그 정도였으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재림 예수가 있겠습니까? 다 가짜입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들은요,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반대합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는 단지 그런 사람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사조와 사회 시스템과 사상도 우리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세기 교인들은 AD 60년경에 그 로마에 박해를 가져왔던 네로를 저 사람이 적 그리스도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9세기에는 유태인들을 학살했던 히틀러가 적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우리는 시대를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가 마지막 때입니까? 한문으로 하면 마지막 때는 말세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2000년 동안 말세다 계속 말해왔습니다. 도대체 언제가 말세냐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시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말세인 것입니다. 좀 보충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정자와 난자가 여자의 몸에서 만났습니다. 착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린 그걸 뭐라 그러죠? 예,
1개월, 3개월 됐습니다. 입덧이 시작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한 4개월 돼도요, 밥 못 먹고 계속 입덧하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아직 배가 안 나와요. 그런데도 막 어떤 사람은 3개월 됐는데도 자기 배 보면서, 야, 이거 뭐 벌써 애가 자리 잡고 배가 나온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원래 있던 똥배지 그거 뭐 벌써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5개월, 6개월 지나가면 이제 서서히 나오는 거죠. 여러분, 8개월, 9개월이 되니까요, 이제 막 다리가 부어요. 몸이 붓고 살도 찌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어느 날 갑자기 양수가 터지면서 병원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세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가 가진 순간부터 말세의 그 임신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듯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말세의 증거들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어떻게 온다고요? 도적같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말세를 너무 쉽게 말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왜 적그리스도, 이 가짜라고 하는 것들은 왜 나타날까요? 가짜도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짜가 많은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맞는 말 아닙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진짜가 있는데도 가짜는요, 진짜를 가리는 것입니다.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넘어오게 하는 거죠.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속을 것 같은데 속아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공동체에 있었던 그 가룟 유다처럼 그들의 모양의 일부분에는 예수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한문으로 무슨 뜻입니까? 달을 이, 끝, 단. 예, 처음엔 같아요. 그래서 같은 줄 알았는데 끝에 가보니까 다른 거예요. 가짜입니다. 왜 구원파에 속고 왜 신천지에 속습니까? 왜 통일교에 속습니까? 그들 안에도 성경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넘어가는 것인데요, 그들은 양을 해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가짜의 유혹에 빠지면 그럼 별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예전에 운동화를 하나, 이제 운동을 좀 하려고 운동화를 하나 샀습니다. 중국에서요. 좀 비싸게 괜찮게 보여가지고 샀는데, 제가 원래 메이커 이런 거 잘 안 따집니다. 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메이커를 저는 신경 안 썼는데, 그날은 보니까 아디다스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샀습니다. 그리고 신다가 보니까 스펠링이 하나 틀려요. 아디도스예요. 돈이 아까워졌습니다. 갑자기 이 운동화의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차라리 물건이 가짜였다면요,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이 가짜라면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이단에 몸담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1984년도 4월 26일 소련의 체르노빌에서는 원자로가 하나 폭발했습니다. 그 지역이 다 피폭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단의 가짜 교리는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플러튼에서 목회하고 계신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성도 중에 한 분이 1년간 구원파에서 성경 공부하고 지냈는데, 그분이 나온 다음에 자기 교회를 등록했고 교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데 한 7년쯤 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그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자꾸 그쪽에서 배웠던 게 먼저 떠오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실은 성경 공부를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년쯤 됐더니 이제 목사님 설교가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염되는 것이에요. 아무데나 가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가짜는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바른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짜, 거짓말장이, 적그리스도, 이것을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가? 우리는요,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잘 압니다. 진짜 돈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진짜 돈에 그들이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고 신앙의 바른 성장을 하려면 바른 복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헬라어로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 구원자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초기 기독교 역사부터 이 이단과의 싸움은 대단히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주된 핵심은 뭐냐? 예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많은 이단들이 예수를 그냥 사람으로만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원자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흔들릴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한마디로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날 후대에 나온 학자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의 창세기부터 예언되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이시고요. 제자들이 그의 승천을 다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믿으십니까? 지금 초대교회 사도들이 뭐를 가지고 가르치고 뭐를 가지고 전도하느냐? 단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 당시에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밖에 나가서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만 전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3분 복음 메시지를 왜 외웁니까? 우리는 여기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해야 되는데, 전도할 때 우리가 쓰기 위해서 3분 복음 메시지를 매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올 때까지 교회가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는 복음은 단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시인해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종종 우리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예수는 안 믿는데 나는 하나님 믿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뭘 믿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설정해 놓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파 안에서도 유태교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이슬람,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는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안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성립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시인하는 자라야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어떤 인격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최고의 선, 우리가 정해놓은 최고의 도덕가치, 그 정도로 보는 그러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내가 도덕적인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단계에 이를 수 있다. 법 없이도 산다는 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철학을 통해서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해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으십니까?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억셉트하는 거죠. 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시인해야, 아들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나를 보고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냐. 내가 그동안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무슨 얘기냐 하면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인지 하나님이 한 일인지를.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의 기적만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하루길이 떨어진 왕의 신하가 자기의 그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왔는데 주님이 명령하는 그 순간부터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의 아이가 괜찮아졌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살아났습니다.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지금 그 일을 행한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유태인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보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아들의 이름 역시 그렇게 지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에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예.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같이 넣어서 그 아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그리고 27절 말씀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예, 우리는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 학문적 지식이 뛰어나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세상적으로는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을지라도 성경을 읽고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데는 세상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근원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집에 전기는, 그 거실에 전기는 들어왔는데요, 이 움푹 파진 그 저희 집 부엌에는 전기선이 연결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호롱불이 있어요. 남포등이라고 해요. 거기에는 기름을 채워놓고 나면 심지에 기름이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살짝 열고 불을 붙이면, 성냥불을 붙이면 환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여러분,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그 자체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내가 하나님을 구주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은데요,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러지 아빠 그러는 애들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지 아빠보다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애들이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이고 우리 아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 말이 여러분들 입에서 거침없이 나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오늘 나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는 거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고백해야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가 100불을 준다고 해도 그 아이들이 저를 아빠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하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적 그리스도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장애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적 그리스도냐를 찾기보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념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편하게 하지 마십시오. 늘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지 마세요. 말씀과 기도에 정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